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랜만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포에마 예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좀 늦었어요. 아유, 이거 장례가 생겨가지고 그 준비 좀 하느라고. 근데 늦게 올라왔는데도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우리 포에마 찬양단 우리 뜨거운 격려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감사해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냥 막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역시 청년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어떤 여리고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수많은 것들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그 응전과 도전과 응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또 멘트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과연 어떻게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게 지적동이든 어쨌든 이게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성령의 작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는 사실은 워낙 탁월한 신령한 영성으로 갔던가 아니면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죄가 느껴지고 삶이 거칠고 만만치 않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이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는 마치 파도치는 배, 그 폭풍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어려울까는 흔들리기 때문인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흔들려요. 예수 믿는데도 죄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 안에 예수로 성숙된 자라난 것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셔요? 죽어도 인정 못해?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성숙된 것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언어나 또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나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나 내 사고와 의식을 다스리는 것이나 이것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 성숙 자라남, 이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리스도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힘입을 때 마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은 뭐냐면 저 123층 롯데타워가 있는데 이 성령은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 거기를 올라가야 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겁나 어렵죠.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다니까. 근데 이제 성령을 타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과 내 능력보다는 영의 능력과 힘으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밀을 다 아는 공개된 비밀인데, 그 비밀한 힘을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로 설명하려고 그런다고요? 좀 응답 좀 해줘. 논리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이 반응을 하세요. 반응하는 건 아름다운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반응하는 게 되게 좋아요. 반응하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왜 영적인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냐면, 여러분 안에 이게 이렇게 영으로 믿어왔지만 이게 세팅이 구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시키려고 여러분 안에 적어도 이해를 가지고 이것이 이게 필요하구나를 느끼고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삶 속에서, 거친 생 속에서 어떤 면에선 신앙 양심이 있다면 고민하는 그런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같이 나누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성경 말씀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의식에 그 대신 딴 생각하지 말고 저를 쭉 따라오세요.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왜 성령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거 받아야겠구나, 이 필요성이 느껴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읽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좀 따라해줘. 다시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게 치킨 쿠폰 가져올 걸, 딱 재림 누구야 그냥 탁 줄 걸. 지금은 안 돼. 자, 이게 첫 번째가 재림 약속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약속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고 있고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신이 없지? 예, 믿는 사람 맞죠? 믿는 사람 맞아요? 헷갈려요? 안 믿는지? 그러니까 120문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뭘 받으래요? 왜 받으래요? 왜 받으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거로 완전하잖아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고 완전한 고백이거든요. 교회사 역사 속에.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 받으래요? 왜 받으래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어도 사람의 생각이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게 완전하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안 오셔요? 그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러니까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났다, 중생.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인간의 자녀에서, 이 세상의 사람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이 자녀가
어려요? 성숙해요? 이게 태어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난 그 존재 자체를 생명으로 완전한 것으로 봐요. 구원받은 완전한 존재로 보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고 인간의 시각 속에서는 이제 씨앗이 들어와서 이 씨앗이 나의 의식과 사고, 옛 자아 있잖아요. 옛 자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쩔어 있어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들어온 거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온전해졌다면, 완전해진다면, 여기 여러분들 왜 고민합니까? 왜 육체적인 이 정욕과 아니면 이 나의 뭐 어떤 모자람, 미숙함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예수 믿을 때 완전해진다면. 그거는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 올렸어요. 이거 많이 보잖아. 제가 이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절대 주권적 언어와 이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약간 구분하셔야 돼. 자, 하나님은 영원, 시간을 베레시트에 시간의 처음에, 시간이 처음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태초에. 그래서 이 시간 너머의 영원한 존재께서 바라보실 수 있어요. 시간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셔요. 영원 속에 계시니까 이 시간 창조부터 종말까지 주님의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다. 그러니까 저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때든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이렇게 연약해. 저도 20대 요 초반에 진짜 죄 문제 갖고 씨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맨날 음란하고 넘어지고 쓰러질까? 이거 갖고 수백 번 싸우고 수백 번 금식하고 수백 번 넘어지고 수백 번 다시 뭔가 싸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 내가 자꾸 죄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싸우지. 이 죄가 있는데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인간의 양심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운다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육체는 죄를 짓는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안 하고 싶은데 내 육은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이걸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와 내 신앙 양심과 구원받지 못한 죄 많은 이 육체가 묶여있는 이 영, 이걸 긍정적으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썩을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로운 예수의 영이 담긴 거지. 근데 이건 긍정적 표현이고, 부정적 표현으로는 이 사망의 몸, 죽은 존재와 산 존재가 묶여있는 이 몸뚱이 같은 이 괴로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게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수 형벌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을 존재인 육과, 이건 죽잖아요, 100년 뒤에. 이 영원한 영생에, 그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영생이 같이 이렇게 몸뚱이 안에, 이 몸뚱이 안에 묶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완전히 성숙한, 그때 정말 탁월한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신앙의 지도자이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했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7장을 쓰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고민을, 자신의 고민을 거기다 기록을 해요. 나는 내 육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속으로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양가 감정 속에서 묶여있는 이 육체 덩어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다고 바울이. 그런데 이런 존재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왜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죄를 짓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은 안 살고 맨 딴짓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야망,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좀 있다 주님께서 막 칭찬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막 칭찬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반석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걸 얘기하자 바울이란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뭔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믿는 사람인데 네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계산기와 코드가 의식이 있다는, 이거를 바꾸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완전하게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에서 보는 존재가 아니고 이 현실을, 이 육체의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야. 이 육체는 언제 구원받냐면,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몸이 다시 사는 날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심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고, 이 한계 많은, 이 죄 많은 몸이 심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그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그 부활장에, 그때 이 썩을 몸이 부활하는 몸,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는 이 육체 덩어리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지도가 있잖아요. 영원에서 보면, 인간은 주권적인 신앙에서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육 전부가. 왜냐하면 시간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니까. 근데 인간은 이 시간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되니까 이 육체 덩어리와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운다는 게 뭐냐면, 육은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 가요. 근데 내 영은 의를 향해 가려고 몸부림쳐. 이 양가 속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뭐 해야 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육이 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육체 덩어리가 팔팔하지, 나의 믿음과, 여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태어난 중생한 이 영에게는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전도로, 어떤 묵상으로,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힘이 키워지고 성화가 되도록, 자라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다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24시간 속에서, 365일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인 에너지에다가 쓰는 시간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다, 이 육체가 원하는 것, 감정이 원하는 것, 내 사고, 내 야망, 내 옛 자아가 원하는,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분명히 예수를 믿어. 안 믿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성령도 알아. 근데 여기에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 이쪽에 육체 덩어리, 세상 덩어리 속에 에너지를 쓰니까 이 갈등이 여러 번 와서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각을 얘기했어요. 영원의 시각, 그 주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 내 시각, 지금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 육체 덩어리가, 영은 구원받았는데 이 육체 덩어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주권적 신앙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적 몸 안에 있는 그런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과도적 과정을 걸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소리지 이게? 아니,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완전히 구원받고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 거 아닌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언어, 주권적 언어로 쓴 이것과, 근데 나는 왜 불안하고, 왜 나는 넘어지고, 왜 나는 어렵지? 라는 현실, 실존적 이 크리스찬의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쓰러지는 나, 넘어지는 나, 예수 믿는데 죄 짓고 있어, 예수 믿는데 연약해, 이런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 건가? 그건 성령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라 그러는 거야?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베드로와 12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워서 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맨날 자기들이 제일 높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이거 갖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 속에 있는 꿈과, 그러니까 내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투사해버려. 그리고 서로 다퉈. 내가 1등이다, 내가 높다, 내가 높다. 그 성경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 안에 있는 걸 영으로 다스리질 못하는 아직은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근데 뭘 받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왜냐하면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러잖아.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진리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저는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결교회잖아. 그래서 성결이 뭐냐? 성령 받는 게 성결이에요. 다시 한번, 성결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야. 능력이야, 능력. 실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 원리적으로는 다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이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기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사고와 뭐가 다르지? 별 분별이 안 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사회 생활하는 건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주님의 그 종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는 믿는 거야.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야.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야.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좀 다른가?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왜?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져요? 내 인식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전에 제자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분명히 그 전에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럼 그게 가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가 달라. 이게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근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실해, 혈과 육이 가르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걸 분명히 들을 귀도 있고 말할 입도 있어. 근데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거를 따라갈 힘이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 의미가. 고백은 했는데 의미를 모른다니까? 뜻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구세주란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기독,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문자 한자로 표제 쓴 거예요. 갖다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음역한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구세주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받은 자 같은 소리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할 생각을 해요? 절대 못해요. 주님이 주이신데. 그러니까 이건 고백이야. 여러분도 고백하잖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사냐 이거지. 매사에.
이건 고백은 그럼 틀린 거냐? 아니라니까. 고백은 고백인데 문제는 이 고백대로 살 수 있는 뭐가 없어?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성령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뭐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자기가 그 전에는 죽을까봐 겁나서 숨어있던 이 예수쟁이들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결교 안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라났는데, 사실은 제 교리는 장로교 교리였어요. 장로교 교리는요, 예수 믿을 때 완벽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성결교에서 자라났는데 장로교 신앙이 세팅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26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DTS를 갔어요. 예수전도단 DTS를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성령론을 강의하는데, 6개월 강의하는 동안 성령론 강의자가 왔는데, 창조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라는 분이 장로교 분이 오신 거야.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성령론을 강의하냐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될 것을 말하냐면 성령을 또다시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강의를 그분이 하는데 저는 너무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 질문, 손 들고 질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 이 성령님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또다시 성령을 제 두 번째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말이 서로 모순됩니다. 그 성령론의 강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우리가 한 40명쯤 듣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봉수 말이 맞다고. 왜 또 받아야 되냐고. 왜 또 받아야 되냐. 아니 이거 잘 각성해서 회개해서 일으키면 되지 뭘 또 받냐고. 그러면서 강의가 중단됐어요. DTS 강의가 중단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져 막 삼삼오오 떠들면서 뭐가 옳으니 그러니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강의는 계속돼야 되니까 다시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다 끝내고 이 홍기영 목사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시간을 가진 거야. 그래서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제일 절 먼저 부르더라고. 제가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쭉 삥 둘러서 홍기영 목사님이 딱 성령 세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영이 임하는데, 진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영 있죠. 그런 게 임해버린 거야.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나는 성결교인인데 장로교 신앙을, 그러니까 제 의식의 메인이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었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성결교 교리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저는 그때까지요, 성령은 내가 믿은 예수님을 재각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다시 재인식하는 거, 다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내 사고의 의식의 재각성과 재해석과 어떤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쭉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보시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 자, 보세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를 재각성하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위로부터 뭔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결교 신앙 믿음인 성결교 신자인데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를 못한 거야. 논리적으로 인지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장로교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유이례적으로 끝난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것이 온다.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의식이 장로교 신앙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자, 너희에게 뭐 하사? 주사.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하사가 아니고 너희에게 뭐 하사? 주사.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뭐 할 성령? 보내실 성령이야. 네 안에 있는 걸 각성될 성령이 아니라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자,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를 뭐하리니?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재각성하고 재의식하고 재해석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임파테이션, 보내지는 거야.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주일, 열흘 그 사이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때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면서 말씀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이 그럼 그때 유이례적으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게 성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받는 성령의 복음을 성결이라 그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너희, 그 다음에 누구들? 너희 자녀들. 39절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거기에 우리들도 포함됩니까? 아멘. 자, 제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잖아 오늘.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보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뭘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니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예? 뭐라고 대답해? 2절 한번 볼게요.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뭘 모르는 거야? 성령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간파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왜 성령을 못 받았는지를 알았을까? 본인의 경험이에요. 본인의 경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정오의 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빛을 쪼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나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정통으로 만나. 정통으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그냥 마치 불교 신자가 동굴에서 100일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만난다니까. 내가 이 불교 신자를 알아요. 이렇게 예수님 100일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 절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이슬람을 믿다가 라마단 기간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도 유대교 신앙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려고 그 영장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 그런데 이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너무 고민스럽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뭔가, 내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 이거 어떡하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그렇게 사흘을 지내는데, 사흘째 되던 날 누가 찾아와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 하냐면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 비늘이 사실은 뜨거운 정오보다 뜨거운 햇살이 비치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눈이 띄어서 비늘이 뭔가 꺼풀 같은 게 껴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옛날 구약의 모세의 비늘이에요. 옛날 세속적인 그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적 그 비늘이야. 바리새적 그 비늘들이 벗겨진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나가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거기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시죠? 예,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드린 거에 있거든요. 없어요? 혼자 있어요? 아이고야, 거기 혼자 어려운데.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초기에 예수님 믿을 때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보니까 이게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없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뭐 한 거야? 성령 세례를 베푼 거야. 근데 이때가 언제냐? 전 이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이때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년 넘던 때야.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예요. 7교회 있잖아요. 계시록의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는데 이게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야. 그리고 이 12제자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 제자들이야. 자, 봐요. 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바울이 가보니까,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때는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20년이 지난, 그리고 나라와 지역도 터키라는 다른 나라, 거기다가 대상도 이방인 터키, 누군지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 근데 이방인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유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닌 거지. 이걸 저도 홍천에서 1996년도에 받았거든. 1996년 봄 홍천 DTS를 했어요, 제가. 그 합동층 목사님이야, 장로교. 그분이 성결교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난 지금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야, 어떻게 그분이 그런 거. 그 보니까 성경이 그걸
계속 지지해. 계속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칼빈이 사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닌데, 칼빈의 어떤 튤립이나 이런 그 교리, 주권적 교리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성결교인이 오히려 거기에 묶여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중생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성령 받는 게 뭔지가 구별이 안 되던 사람인데, 이분의 도움으로 성령 받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 네 안에 있는 걸 각성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는 거라니, 임하는 거라니, 강림하라는 거야. 강림, 성령의 강림, 임재, 임파테이션, 분여가 되는 거야. 분여,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대상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지금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럼 성령 어떻게 받냐? 딴 게 아니야. 주님,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부르면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예수의 영이에요.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술 취하지 말라,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이게 헬라어가 문법이 있어요. 현재 명령법으로 한 거야. 현재 명령법의 문법은 뭐냐면 계속, 지속, 반복의 의미야.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받고 말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계속, 지속, 반복해서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힘이 없어? 성령이 떨어진 거지. 왜 자꾸 내 육체의 욕심에, 정욕에, 인간적 사고와 세상에서 받은 교육 거기에 자꾸 넘어져? 예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성령이 약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감각이 없는 거야, 아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야. 증인의 삶,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 삼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세상 각 곳에 가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의 삶을 들여라. 이런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술, 담배 다 하면서 아무 찔림이 없어.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아무 찔림이 없어. 왜?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약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남이 뭐라 그러면 눈을 부릅떠. 남의 신앙을 왜 건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과 부탁과 당부와 처절한 죽음을 너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면서 네가 살아야 될 삶을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쭉 성경에 시퍼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외면한 채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라는 면에서 나는 그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는 주님이 아닌 거야. 주인이 아닌 거야.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주라고 부르고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요. 내 청춘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때 우리 언제야? 그 수련회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거 갖고 그것만 갖고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지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어. 근데 여러분 구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 10년이 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생이 간다니까. 진짜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부끄럽게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죽는 십자가 오른편 강도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서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싶어요? 내 주인 앞에?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 살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앞에 그 앞에서 어떻게 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냥 따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원해서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해보세요.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5, 60명 넘게 앉아있는데 이걸 그냥 인격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면 전 그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야,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자, 준비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기도할게요.